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은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일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지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은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에서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기까지만 할까? 그만둘까? 올해까지? 10월이면은 재직을 다시 뽑는다는데 이때다. 교구장이 바뀔 때마다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가 이곳까지 끝까지 견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구나. 또 그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정말 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이 디모데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맡겨야겠다, 이런 내가 애를 가르쳐야겠다 이게 생각했을 때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도, 내가 마지막 때에 보니까, 내가 죽음에 앞두고 있을 때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맡겨주신 그 가운데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버티는 것이고, 그 능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기 위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또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버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충성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핍박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울은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충성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충성되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과거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비바람이 부는 자리에서도 필요한 곳이라면 누군가는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것은 얼마 전에 개척교회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평택과 안성에 있는 곳에 갔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추석을 맞이하여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안수 지사님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조그마한 지하에 내려갔어요. 이런 장의자가 한 10개 정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도 없고요. 주일날 많이 오면 2명, 3명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0명 정도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행복의 기준을 다른 곳에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하실 때는요, 그렇게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 내게 직분을 주셔서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안성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2층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그곳에 갔는데 그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다음 주인이 이곳에 교회를 그냥 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빼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것을 같이 걱정해주는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평택에 있는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그 말기 암에 걸리신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전혀 아무런 그 진통제도 들지 않으니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 말을 하셨는데 아니 그때부터 갑자기 치료가 되더니 암이 줄어들더니 목사님이 힘을 얻더니 교회에 나와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감당하고 나아가면,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능력을 받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공간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깨닫게 해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사탄에게 내어준, 그냥 포기해버린, 그냥 출교시켜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20절 끝에 보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냈고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면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때, 양심이 우리 말로 털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징계를 통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머리채를 붙들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여인, 어디서부터 끌고 왔는지도 모르는 머리채를 붙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봤을 때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양심도 없는 놈. 그래서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뭐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이 글을 보더니 마음에 가책을 느꼈나 봐요.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돌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그 양심이 다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압살롬에게 그
요압에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다시 신신당부했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성경에 보니까 성으로 몰래 조용히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그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파는 사람이 저입니까? 물어본 이유가 너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시험을 했던 것인지 마음에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양심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인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털나면요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선하게 우리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모든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은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닐 때도 그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는 옳다고 여기는 일에 그의 마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냥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애를 변화시키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바꿔주셨더니 이제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유다처럼 바리새인처럼 요압처럼 알면서도 그냥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심에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징계가 왔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민족을 축복하시고자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올로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며 또 나아가는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 하나님께서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성동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분당 전 지역에 우리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하나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 지역장님과 부회장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착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예물을 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환경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 능력을 하나님 문제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적의 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져난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